할렐루야.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어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과 형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자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신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은 충만한 은혜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로 이 땅에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찬송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이 행복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사명자요 또 통로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의 신분, 이 축복의 사명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나라에 임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나라의 왕자가 된 것이죠. 그것도 첫 아들로서 다음 왕이 될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그가 성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자유롭게 뛰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답답해했고 힘겨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임금의 맏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가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신분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그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통로로 서게 되었고 그 땅을 축복하는 자로 그 나라의 왕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이며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실 때에 소망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미래의 가장 큰 위기라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물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땅은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땅이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하고 간직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죄인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사람을 세우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멸망받을 자요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행복자로서 행복을 증거하는 자 그러한 사명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면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행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며 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아는 바 되고 그 사명을 깨달아 그 일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큰 나라의 왕의 큰 아들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인생이 답답하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그 땅을 축복하는 자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충만하심으로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그 통로로서 서 있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 가장 안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심장과 예수님의 그 시선과 눈물을 따라가는 자 되므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자신의 교회다,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의 몸됨을, 바로 자신이 머리됨을, 또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임을 깨달을 때에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아름답고 선함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의 충만함이며 교회가 그 충만함을 누리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온 땅은 충만함을 그 충만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몸과 머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떼어낼 수 있습니까? 떼어지는 순간 몸도 머리도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몸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한 몸됨에 있어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교회를 주님께서는 고쳐서 쓰시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 삼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로 값주신 교회를 사셨기에 우리는 그 값진 자의 그 보혈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눈물이 머무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 역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 깊은 산골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중심에 세우셔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곳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찬양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빼앗겼던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교회다움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작아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런 만큼 교회가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전도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전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암교회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직문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행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행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행복한 자로 이끄는 자들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큰 건물이나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재정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명을 멈추지 말고 감당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복의 통로로서 모든 막혀있는 것조차도 열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전도하는 일과 끊임없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또 감사하는 것은 이 여전도에서도 또 선교에 동참하면서 정기적으로 매달 또 선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우리 경암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헌신과 또 재정과 또 모든 삶의 모양에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행복자로서 행복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었던 영혼을 살린 것과 같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받은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던 영혼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하는 일로, 또한 나누는 일이면 나누는 일로 각자 다양함으로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는 바로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가정도 귀하고 나라도 귀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축복과 은혜를 여는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먹여 기르고 또 우리의 인생과 정서적인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인생의 모든 고단함과 고통 속에서 위로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또 우리의 기도이고 또 우리의 섬김이고 사람이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저 본향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통로, 그러한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를 끊임없이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도 정말 이것이 내게 축복인 줄로 믿고 그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교회란 바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몇몇 사람들, 우리 공동체, 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는 가운데, 내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그 선한 사업 가운데 동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찾으며 그 모임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 사랑 주일, 매달 첫째 주에 있는 교회 사랑 주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된 시간인 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시간밖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꼭 이 자리 일부 예배라도 서로 더 소통하는 자리, 더 친밀함으로 인사하고 또 장로님들과도 더 많은 말씀과 또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끔찍하게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전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서 살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고 힘쓰는 민족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그 언덕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밀집되어져서 마치 벌집과 같은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이 좋고 거기에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아름다운 구역을 생각했고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사모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모든 인류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수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미약한 수지만 미국의 재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 출신이고 또 미국 도시의 중심에 그 무거운 그 비싼 부동산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건물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사모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고자 갈구하는 자를 부모는 더 축복하고 떡 하나라도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힘써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하심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알고 끊임없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응답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이 건물조차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더 사모하고 또 어디에 필요가 있는지 또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바로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인 줄 알고 같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로 필라델피아의 바로 시의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는 등불이 없는 매우 캄캄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무나도 깜깜하여서 범죄가 많이 있었고 또 두려워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가로등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괜히 왜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가로등을 세우고 그 전기를 낭비하느냐라고 외치며 반대했던 것이죠.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그러면은 며칠만이라도 각 가정의 현관의 불을 밝혀봅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몇 가정들은 동참하지 않았지만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현관의 불을 밝혔을 때 마을이 밝혀지게 되었고 길이 밝아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범죄율마저 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로등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둡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빛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이 땅 또한 그 빛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 바로 행복자로 서기를 원하며 우리 경암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그 빛,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그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경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